예, 제가 이 동네 살다가 멀리 이사 가니까 새벽 기도가 굉장히 그리워지더라고요. 그 오늘 이렇게 또 모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게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을 최근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두 사명이라는 제목의 그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저희 직장 생활 동안을 직장 생활에 대한 짧은 간증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선교단체 선배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성적인 의심이 많아서 무척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선배들의 삶의 향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점차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풍성한 기도 응답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충만하여졌고 또 영적 성장에 저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는 늘 두 마음으로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우리 집이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굉장한 가난에 쪼들렸기 때문에 제가 빨리 안정을 찾아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마음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 문학도였습니다. 문학도.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또 어떤 신화 소설 같은 걸 쓰고 싶었는데 그 선배들은 이제 그런 책을 많이 보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일단 책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 한 권에 헌신하라고 도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갈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안정과 좀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행복한 삶, 또 살면서 또 복음을 위해 헌신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갈등이 많이 되었고 이제 그 박사 과정을 하게 되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깨닫고 그 제자로 살기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말씀 두 개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름다운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제가 두 사명 중에 첫째 사명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었고요. 다음 또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예, 이것은 이제 창조 명령, 창조 사명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 두 사명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한 슬라이드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자, 저 때가 이제 제가 대학 학위를 공부를 마치고 29살 박사 학위를 막 땄을 때 제 리즈 시대입니다. 저 때 이제 이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편지가 자세히 보면 서약서예요. 서약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그 두 마음으로 인해서 해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 결단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 서약서 내용은 서약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여호와께서 박진우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쭉 써놓고요. 제 생애를 뭐 나중에 뭐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뭐가 되는데 그것보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서약하고 지장 찍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딱 스탑해 주세요. 예.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저는 그 선교사나 또는 전임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 바람과는 달리 그 리더는 제게 직장인으로서 일터 사역자로서 사는 게 어떻겠냐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한 수십 군데 원서를 낸 것 같은데 다 떨어지다가 이제 수원대 교수직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서 저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장하면서 학생 때와 동일한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돌진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배가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이미 있는 수원대 교수 문화와 상관없이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알지 못하는 동료 교수들한테 통금 버스에서 막 전도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제 1시간 정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식이나 이런 것들에 불참하고 특히 이제 제가 신입 사원이니까 저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회식을 했는데 저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빠진 회식을 하게 했고 전 그게 믿음인 줄로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돌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역의 열매도 없고 뭔가 직장 내에서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하나의 갈등이었어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살면 살수록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원대 또 교수로 부임한 그의 첫 해 연말에 저는 교수가 매년 연말에 자기 실적 평가를 받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70점이 이제 내려가 안 되면 잘릴 수도 있는데 저는 계산을 해보면 69점에서 71점 그 사이를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수들 중에 제 성적이 최하위권 실적이어서 또 창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배가하는 것은커녕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신임 교수 시절에 저는 이제 그때 캠퍼스 졸업하고 직장에 간 한 10여 명의 후배들하고 같이 직장 생활. 저는 박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선배인데 학사나 석사를 마친 후배들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후배들과 매일 그때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제자로 살자. 매일 집에서 그렇게 서로 결의하고
그렇게 또 가는데 직장에 가면 그 내내 모두가 서로 좌충우돌했고 또 매일 그 신음했고 또 광야를 헤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좀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력도 없으면서 연구는 등한히 하는 내 모습은 과연 바른가? 직장 동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지는 못하면서 그저 복음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강박당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교회 그 리더들은 제게 아브라함의 언약, 즉 영혼 구원하여 제자 배가하는 삶을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일터에서 당황하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리더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후배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광야에서 탈진했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방황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저는 그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다운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꽤 됐죠, 그죠? 2008년이면 다운교회에 와서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이 을 기초로 교회의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저에게는 무척 새로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다운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건강한 자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세계관을 세워가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 제자 배가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명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이 창조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예수님 믿고 쭉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니까 이 창조 명령은 전혀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언약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따로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목자 컨퍼런스의 선택 강의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것 두 개가 통합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창조 명령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합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자꾸 절뚝거리는 그런 까닭이 또 왠지 불편하고 허전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큐티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할렐루야 하고 아주 익사이팅했습니다. 이걸 꼭 누구에게 나눠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큰 그 사건이었는데 이게 통합되어서 제 마음에 이해된 게 우리 와이프에게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안 하고 우리 목장에 나눠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래가지고 약간은 그래도 또 이 새벽 예배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한 번 더 나눠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제가 저 말씀을 처음 제대로 깨달았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어마무시한 그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라고 했고 가면 이제 그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고 큰 민족이 되겠다고 했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깨닫든 못 깨닫든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75세에 본토합이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가지고 한번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열망에 가득 찼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 믿고 내려놓게 되는데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제 영적으로 한번 착 잘해가지고 영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동기하고 영적인 열망이 범벅이 돼가지고 하여튼 저 말씀은 제 마음을 굉장히 가슴 뛰게 했고 저기에 제 삶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믿음이 생긴 것은 땅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퍼져가는 이 프로세스에 지금 현재 나에게 복음이 왔고 내가 이 복의 통로로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아서 참 여러 아쉬운 세상에 욕심이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저기에 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난 일터는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예, 제가 만난 일터는 저는 이제 캠퍼스 때 영혼구원 제자배가 요것만 가슴에 탁 따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은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내가 형제들하고 이렇게 살던 그런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한다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직장 가던 전 무렵에 90년대 초는 술 문화가 굉장히 특히 제 전공 분야는 술 문화가 완전히 지배해서 어른이 마시라고 무조건 마셔야 되고 그걸 거부하면 이제 외톨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척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세상 정력, 그다음에 직장에서 제가 바로 느꼈던 게 돈이 신이구나. 돈이 신이구나. 이 세상은.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지낼 때는 제가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와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하는 것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전혀 맞지 않는 가나안 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 선교사로 아브라함이 살은 것처럼 세상하고 전혀 다른 속에 내가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이 많았습니다. 저희 과의 교수들은 저 빼고는 그때 다 해외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와가지고 실력들이 쟁쟁했습니다. 오자마자 통계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연년이 한 학교에 연달아서 잘 안 주는데 수원대학교 교수들은 계속해서 받고 저를 제외하고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실력도 좋은 사람들이 완전히 연구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력도 없는데 헌신도 안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고 그런 성취욕 해가지고 뭐 날마다 만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를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경쟁이 우리 직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형제들 얘기 들어도 역시 일에 치여가지고 참 자아상이 좋지 않은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공감이 확 되니까 하여튼 어정쩡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계가 그렇게 많은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이 네트워킹
그 네트워킹은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떠나 있는 저는 뭔가 부적응자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날마다 그 학교에 출근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아침에 가기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실래요? 일터 속의 제자는 과연 뭘까? 나는 일터 속의 제자인가 하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가슴으로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찬송이 Unto Thee, O Lord, do I lift up my soul 뭐 하는 이런 영어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게 시편 25편 2절이었는데 나의 하나님 다윗이신데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사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성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영어 가사로 노래를 찍는데 저게 딱 제 마음이었어요. 저는 주님 앞에서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속에서도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제 지일도 형편없이 하면서 저 친구가 무슨 또 와서는 그냥 복음 전하냐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격지심에 복음도 못 전하겠고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겠는 게 그래서 저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어쨌든 저는 주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원수가 저를 조롱하지 못하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게 저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저 기도가 여전히 제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탄식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 그날 골방에서 제가 늘 탄식하며 부르짖던 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를 다운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를 다운교회로 보내주셨구나. 예,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다운교회에 와서 어쩌면 슬로건처럼 걸어놓은 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요.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이라는 저 내용이 제가 교회에서 저 창조 명령을 가지고 저렇게 그 교회의 모토로 삼은 교회가 저는 처음 발견했었습니다. 다운교회에 왔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예,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죄 짓지 않은 원형적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주시고 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번성하라고 하셨고 또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다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다운교회가 모토하고 제가 같이 해보니까 하나님의 저 창조 세계 안에서 참 아담과 하와가 또 제가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목장 공동체 교회가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런 복을 제게 주셨다. 그런데 이제 저런 원초적인 창조 명령에 대해서는 제 신앙생활 동안 너무 오랜 생활 동안 전혀 눈 감고 귀 닫고 저건 느끼지 못하고 살았고 다음 슬라이드요. 앞에 아브라함 언약 나오는. 예, 저 창조 명령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오직 아브라함의 언약,
조금만이 이제 성경이 전부인 건 줄 알고 저걸로 가지고 돌진했다가 캠퍼스에서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저걸로 살면 됐는데 직장 와서 보니까 저것만 가지고는 외눈박이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래서 저 개인이 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 전제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흘러넘치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룰 수 있다. 이 두 개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이분법적으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 영혼 구원 제자 배가로 돌진했던 직장 생활이 아주 위기에 봉착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 창조 명령을 돌아보게 해주셨고 이제는 이 두 명령이 내 삶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제가 참 롱런하는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아브라함의 언약하에 살던 시절 또 여기 와서 창조 명령을 회복하는 시절을 보면서 최근에는 그것 두 개를 이제 통합해서 제 마음에 이런 행복감을 누리게 해주신 게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제자의 삶은 통합적인 삶이다. 먼저 저 개인이 창조 명령 아래서 주님 안에 참 행복을 누리는 삶. 그래서 오버플로잉 되는 주님이 주신 행복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저 오버플로잉 된 저 창조 명령에서 벗어져서 참 돈을 신으로 삼고 세상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민망한 마음 그들을 참 우리 목장으로 이끌고 싶은 그런 열망 그걸 갖고 사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또 가정교회를 알게 되고 가정교회가 참 여기에 보면 제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사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격을 누리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보면 옛날 제가 처음에 내비게이터 공동체에서 느끼던 분위기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느껴요. 뭐냐면 옛날에는 세상에서 실적 내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실적 내고 살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는 몇 번 분거했다. 뭐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물론 하나님 은혜이긴 한데 자칫하면 사람들을 그거의 목적이 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또 제가 경험했던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세상 욕심이 훨씬 커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딱 바뀌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뒷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헌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6절, 17절 이런 데 나와 있는데 그 전에 5장 14절 말씀이 제가 저기 슬라이드에는 못 넣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게 옛날 개역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영어로 보니까 강권한다는 게 어떤 표현에는 컴펫 막안 할 수 없게 하는 거, 또 드라이브 아웃이라는 번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드라이브 아웃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제자의 삶이 이렇게 힘겨웠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드라이브 아웃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어떤 인간적인 성취 욕구 그걸 가지고 막 뛰려고 하니까 뭐 얼마 뛰지도 못해가지고 이 기진맥진 쓰러지는구나.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삶의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를 드라이브 아웃 하는 거죠. 요즘 번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게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내는 편지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럼 그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이제 영적 사대를 이루어 가지고 배가하라 했는데 그거는 2장 2절 말씀이고요. 2장 1절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야 되고 은혜 속에 강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할 때, 그럴 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고. 근데 저희 직장 생활에서는 많은 경우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보다는 영혼 구원 제자 배가 해야겠다는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가 영혼 구원도 못하고 저는 늘상 난처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사명을 같이 받은 존재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목장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자원이라는 걸 충분히 누려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여셔가지고 이 세상의 그 참 초라한 모습. 제가 총장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재벌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재벌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본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귀한 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더 확신을 들게 했고요. 그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뭐 아무리 그 성취하고 명예로워지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가득 채우는 게 가장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려면 주로 이제 그리스도 사랑이 확 저를 감격하게 하는 순간들이 뭔가 보니까 저는 거의 큐티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런 감격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제대로 못하고 기도 제대로 못하는 건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는 동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큰 코 다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운교회 성도 모두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참 즐겨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휴스턴에 가서 또 이전에
목사님 따라 시원영락교회 가서 그 만난 인상적인 그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어떤 분은 이분은 글로벌한 기업에서 글로벌리 움직이는 분이에요. 세상 곳곳에 가는데, 근데 목장 모임은 꼭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동네에서 고속버스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서 꼭 와가지고 목장 모임만 참석하고 또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되게 존경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에 안산 살 때 수요 예배를 꼭 왔어요. 수요 예배를 왔던 이유는 이제 좋았던 게 수요 예배 오면 제가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보통 수요일에 오면 한 2시간 걸려요. 꽉 막히는데.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쭉 참석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수요 예배 그냥 희생적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번 터놓고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그걸 마음 놓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수요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왔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외국에서 장로님들하고 공감이 확 된 거죠. 자기들도 믿음이 좋아서 돈 아까운 줄 몰라서 비행기 타고 목장 모임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려고 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됨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 제자 배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 제자 배가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주님과의 시간, 또 주님을 느끼는 시간을 자기를 투자하실 것을 강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참 감격스럽고 좋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전혀 다른 가치관,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을 봅니다. 그 속에서는 누구도 제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 세상 가치관이 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 제가 나오게 되면 외톨이가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는 에너지로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예배나 또 기도 시간이나 또 큐티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 더 열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참 우리 미약한 인생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